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드리자. 감사는 진정으로 모든 세대를 엮어내는 그러한 아주 귀한 연결점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대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느 문화권이건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대화가 단절이 됐다, 생각이 끊어졌다, 전혀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요. 반면에 같은 그러한 나이면요, 문화와 상관이 없이 10대들, 20대들은 세계 전역에서 자기들끼리 연결이 되고 자기들끼리 소통이 되고 또 자기들끼리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만 알아들으면은 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를 알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우리 영생교회 청년의 모임을 갔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한참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얘기들을 하는데요, 옆에 앉아갖고 한국말을 분명히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때로는 또 영어를 써요. 근데도 알아듣는데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 젊은이들이 대화하고 젊은이들끼리 자기들이 소통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60대가 끼어드니까는, 물론 그들이 이제 제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신경을 씁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쓰는 단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키워드. 키워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이스쿨 하이시가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는데요, 그들이 게임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관심 있게 들여다봤더니 그들도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이번 게임은 순발력 게임입니다. 키워드는 순발력입니다. 그리고 순발력 게임을 합니다. 이번 게임은 기억력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력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은 창의력입니다. 그리고 이 창의력에 대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은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연결점에 대한 게임을 해요. 보니까는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귀한 그러한 그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제가 보니까 접속이에요. 요즘은 우리는 인터넷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네트워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 접속이라는 단어, connectivity, 이 단어가 가는 곳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우리 선교 가서도요,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제일 먼저 찾아요. 밖의 세상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와이파이지요. 지난번에 에콰도르 선교를 갔는데요,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 집에서, 사역 현장에서, 아니면은 때로 식당에, 방문지에서 전부 다 와이파이 패스워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걸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와이파이에 들어가려면 암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패스코드 아니면 패스워드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암호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요, 암호 필요 없는 분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터넷 뱅킹을 해도 암호가 필요합니다. 넷플릭스에 들어가도 암호가 필요합니다. 크레딧 카드를 여러분 사용을 하는데도 암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때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도 암호가 필요하지요. 근데요,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암호를 바꾸라, 그래야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꾼 암호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저기 잘 보관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보관한 것조차 어디에다 우리가 그것을 적어놓는가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찾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비밀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모든 것을 오픈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를 알면서도,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복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소유도 없었고요, 집도 없고 건물이나 사무실도 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곳저곳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가장 필요할 때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암호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암호가 뭡니까? 감사지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펼치실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기 전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감사, 그리고 사역 내내 예수님은 바로 이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만들어낸 겁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이 감사고 또 연결입니다. 다윗도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요. 그래도 주변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도 다윗이 쓴 감사의 시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쓴 모든 시편에 감사가 가장 먼저 표현이 됩니다. 그가 모든 것이 풍부해서 감사했을까요? 모든 것이 좋아서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쓴 다윗의 대부분의 시편은 쫓겨다니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편 100편을 통하여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감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바로 그러한 비밀을 알려주는 구절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로 지킬 때 부르던 노래요, 또 감사하는 그러한 그 표현들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그 귀한 축제는요,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여기 1절에 뭐라고 해요? 즐거운 찬성을 부를지어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르라, 소리 지르라, 루아라는 그러한 그 명령형은요,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백성들이 그 왕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러한 그 소리 질러 그 모든 백성이 마음으로 기쁨을 표시하는 그러한 그 표시가 바로 루아였습니다. 외쳐라 라고 표현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감사의 축제는요, 결코 그냥 조용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같이 춤을 추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보답의 노래를 그들은 온전하게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백이 없는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 하박국의 표현과 같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왜요?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요, 감사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시편 100편에 명령형 동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계속 나열이 됐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섬기고 노래하며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3절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신주를 너희는 알지어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기본인, 감사의 기본인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모를까봐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워낙 빨리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 알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로 현저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웃음거리가 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것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우리도 현실에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우리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원망을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면요, 그거야말로 아주 불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요, 고아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한번 불러봅니다. 고아 사고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잊는 고아 사고 방식이지요. 여러분, 여행할 때 한 가족이 같이 여러 곳을 다니는 그 모습들 아마 기억 많이 하시죠? 그때요, 부모 따라다니는 애들이요, 부모의 계획하는 일정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고, 무엇을 먹고, 무슨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여 그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엄마하고 아빠가 다 알아서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요, 그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걱정해야 될 필요가 없고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냥 인조이하면, 즐기면 되는 겁니다. 고아원에 가면요, 아마 요즘은 여기 미국에는 고아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요, 고아원을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요, 고아들은요, 자기들을 열심히 챙깁니다. 받은 것을요, 갖다 숨겨놓고 락커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눈치를 봅니다. 왜요? 내 것 없어질까 봐. 그리고 부모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 책임감이 엄청납니다. 물론요,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없어지기는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요, 내 자신이 걱정하고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계셔도요, 우리는 고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사랑도 풍성하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영어로 생각한다, think, 감사한다, thank. 사실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들어서게 하는 그러한 그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강한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문제는 점점 작게 보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제들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잊게 되면요 우리 눈앞에는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염려에 휩싸이고 문제에 봉착한 것처럼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근원이신 이 귀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기억하는 방법이 뭡니까? 쓰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서 하나씩 적어보세요. 저는 지금은 안 합니다만 선교지에 있을 때는요 감사절이 되면요 하나씩 써내려가 봤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계속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 불평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하여 넘치는 풍성함이 우리 모든 영생의 가족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에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에는 찬송도 있지요. 그리고 예배도 있고 또 우리에게 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절기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되돌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것 중에 일부를 나에게 다시 한번 돌려봐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 단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단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무릎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병이 깨끗함을 받고도 다시 돌아와 감사 표현을 하지 않은 그 9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쉬워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돌아와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감사 표현은요 더 큰 구원의 선물까지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요 우리에게 이 감사에 대해서 뭘 강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가장 큰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감사는 표현해야만 내 것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을 표현할 때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듯이요 감사도 우리가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이 표현을 할 때 그 감사는 훨씬 더 커지는 것이고 그 감사는 마음에 훨씬 더 귀한 감동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 표현은요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아니요 말로만 해도 안 됩니다.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누구로부터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받은 선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꼭 표현을 해야만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일 선물을 줬는데도요, 감격도 없어요, 감동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다음에는 선물을 줄 생각조차 하지 아니할 겁니다. 감사 한마디가 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의 표현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줘봤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요, 이 다음에는 정말로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표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은 가장 큰 목적은 울리는 겁니다. 종은 울려야 그 가치를 증명합니다. 근데요, 종이 있는데요, 그 종소리의 아름다움을 울리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주되기 전까지는 그 악기가 가진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에콰도르를 가서요, 저희 11명 모두가, 저도 포함이 돼서요, 4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현지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음악의 넋을 읽고 쳐다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손에 든 것들을 가지고 섰더니요, 무엇인지 몰라 전부 다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차임 소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울려 퍼질 때, 처음 들어본 그들은요, 그 소리에 정신을 빼앗겼고요, 열렬한 반응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요, 11명이 필요할 때마다 소리를 내고 그것이 다 합쳐져서 하모니를 이루지요.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그 소리를 내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달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우리가 표현할 때만 그 사랑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이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마 이 짝사랑으로만 끝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요, 결혼한 부부는 그 사랑을 계속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저는 제 아내에게 이 사랑 표현을 계속 합니다. 왜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냥 사랑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은 서먹서먹한 관계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점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키워드가 뭡니까?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표현을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국 문화 정서적으로 여러분 닭살 돋아요? 아니에요.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는 이 표현을 온전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표현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요, 아마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감동을 줍니다. 언어는 그 표현에 있지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요, 그 언어의 소통이 되기도 하고요,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언어는 창조주가 주신 가장 값진 능력입니다. 바로 이 언어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요, 표현되는 순간 때로는 파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될 때요, 사실 이 안에는요, 강력한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요, 언어를 잘 구사하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이러한 그 귀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감사 표현은요, 사실은 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전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너무 과하게나 혹시 지나치게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지요. 인색하게도 말고 억지로도 말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도 안 됩니다. 과시하려고 드리는 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예물의 질과 내용을 보지만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2주 전 에콰도르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저는 에콰도르에 있는 그 산타로사에 있는 교회가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헌금통에 헌금을 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얼마를 넣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았습니다. 줄을 쭉 서갖고 한 사람씩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데요,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마음의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모습이 그 얼굴에 가득 담겨져 있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 앉아서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넣는 건 때로는 동전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넣는 그것은요, 자기들의 처지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귀한 것들, 그리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러한 그 형식이 아니고 예의를 갖춘 감사함이 되는 겁니다. 영국 총리였던 올리버 크롬웰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없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의 조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서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나누고 웃고 즐기는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멋진 행복이 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감사,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풍족함을 줍니다. 왜요?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마음이 열린다라고 하죠. 마음이 열리면 더 많은 사람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를 찾을 때 여러분, 무한정 나옵니다. 무한정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감격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행복은 큰 것이 아니고요, 작은 데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400년 전, 아니 401년 전이지요. 1621년입니다. 청교도들 감사가 어땠을까? 다양한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찾아보았습니다. 감격과 기쁨이 진하게 배어있던 감사 예배가 바로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나 보스턴 근교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처음 항해를 시작했던 그 숫자의 반 이상이 이미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혹독한 추위, 사나운 폭풍, 항해 내내 갑판 밑에 있었고요, 식량도 떨어졌고 의약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후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고 겨우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1621년에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눈물바다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들이 칠면조를 굽고 풍성한 요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밴드에 맞춰 스퀘어 댄스를 쳤을 것이다, 축제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수확이 많아서 감사한 것도 아니요, 좋은 집이 있어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그 진실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눈물로 번복이 된 그러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옥수수, 그 다음에 감자, 콩, 그리고 아주 스키니한 그 터키 한 마리. 아마 이 음식마저 목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요, 그때 당시에 키워드가 뭡니까? 감사였습니다.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감사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청교도들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신앙으로 세운 학교, 신앙으로 세운 정부, 신앙으로 여전히 말씀 위주로 살아가는 미국을 그토록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풍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 없어질지,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거두어 가실지 우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치면서 이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계속 무장되는 우리 영생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